저는 어렸을 때 TV를 보면서 하고 싶었던 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닮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저하고 여러분하고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 닮고 싶었던 인물, 되고 싶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맥가이버입니다. 여러분, 맥가이버 아시나요? 참 맥가이버처럼 되고 싶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TV를 보다가 어느 순간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게 나오더니 이 마음의 꿈이 살짝 바뀌는 겁니다. 600만 불의 사나이도 되고 싶은 겁니다. 또 어느 날 보니까 람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람보처럼 그렇게 우람한 멋있는 남자가 되고 싶기도 했고, 또는 슈퍼맨을 보고는 슈퍼맨처럼 되고도 싶었습니다. TV를 볼 때마다 되고 싶은 사람들이, 존재들이 참 많았던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나보다 능력이 탁월한,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무언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능력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도 보면 비슷한 능력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아합 왕이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그보다 앞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마차보다 앞에서 달려가는 능력, 대단한 능력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달리면 마차보다 빨리 달리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닮고 싶은 능력자의 모습들이 바뀐 겁니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처럼 되고 싶어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엘리사처럼, 주여, 저에게도 엘리야에게 임했던 능력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제 능력도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하게 기도하시지 않았었습니까? 비단 그렇게만 기도하지 않으시더라도 공부하는 아이들은 공부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운동하는 친구들은 운동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노래하는 친구들은 노래 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는 자기가 원하는 꿈이나 비전, 또는 자기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모든 성도들의 일반적인 마음일 겁니다. 또는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겠지요. 세상 사람들도 무언가 능력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김용택 시인의 할머니의 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울 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울 때도 눈물 없이 운다. 할머니는 이제 죽을 힘도 없다고 한다. 그래서 나랑 산다. 그렇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꼭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만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보면 힘도 없으시고 능력도 없으신 것 같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사시는 그런 귀한 어르신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을 가진다고 그것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게 능력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모두가 본받고 싶은 그러한 능력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떠한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울하고 빌립보 교회 관계는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유일하게 바울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보내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사도 바울에게 2번이나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물신양면으로 늘 도와주었던 교회, 사도 바울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물심양모로 보내주었던 후원금이 딱 끊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후원금을 다시 보내준 겁니다. 돈만 보내준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 안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정말로 자기 몸처럼 열심히 극진히 정성껏 보살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마치 겨울에 잎사귀가 다 떨어져서
죽은 것 같았던 그 나무도 봄이 되면 다시금 새싹이 막 피어오르듯이 나에 대한 생각이 새싹처럼 다시 돋아나서 나에게 재정적인 후원을 보내주니 나도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마음이 크게 기쁘다라는 겁니다. 또한 당신들이 그동안 나에게 후원금을 보내지 않은 것은 그냥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은 그동안 있었지만 기회가 없어서 못 보내주었다는 거 나 다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요. 11절과 12절도 봉독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부터 늘 오던 후원금이 딱 끊어졌다고 해서 그 궁핍한 중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또한 갑자기 안 오던 후원금이 왔다고 해서 그 돈 보고는 크게 마음이 기뻤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요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자족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지금 감옥 안에 있더라도 크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바로 말하는 고백이 바로 자족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버렸던 사도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기 때문에 나는 이제 배가 부르든 배가 고프든 높아지든 낮아지든 풍족하든 부족하든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번역 성경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쉬운 성경은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나는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즐겁게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만족하는 법을 몸에 익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족의 능력을 배웠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조차도 기뻐하고 자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스토아 철학파 때문에 이 자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인데 이 스토아 철학 학자들이 강조하던 단어가 바로 이 자족입니다. 왜냐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족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그 의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욕심도 버리고 욕망도 버리면 사람들은 누구나 얼마든지 스스로 어떠한 환경도 극복하고 스스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토아 철학 그러한 서양의 가치관이 동양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동양에서도 여러분 자족이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자족도 스스로 자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양에서도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 중에 자족, 그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이 자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가르치냐면 비워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소유를 이루어야 자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욕망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자꾸만 내 마음속에는 나쁜 생각들, 그런 교만의 생각들, 그러한 많이 남들보다 부유해지겠다는 그러한 생각들을 다 비워서 내 마음이 무소유가 되어지면 그때 자족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자족은 그런 자족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의지력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자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있다고 했잖아요. 게다가 후원금까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궁핍해지잖아요.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무소유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무소유를 맛보았다고 나는 자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동서양의 철학적 가치관에 사로잡히는 자족은 어쩌면 현실에 순응하기 위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에 체념하고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살라는 체념적인 자족이지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어떤 자족인지 우리 13절을 봉독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그 의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터득한 자족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가졌기에 나는 어떠한 형편에 놓이더라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면서 그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슈퍼맨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위대한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슈퍼맨보다 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 다 앞으로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이 능력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은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아방이 마차를 타고 달리는데 그보다 앞서 달리는 그런 행동적인 능력도 아닙니다. 또는 무슨 병을 고치는 능력, 아니면 공부 잘하는 능력, 돈을 잘 버는 능력, 노래를 잘하는 능력, 그런 능력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런 능력을 가져도 자족하지 못하면 그 능력은 쓸모없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쉬운 말 성경으로 봉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배웠다는 능력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자족의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족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거꾸로 표현해 본다면 있으면 되느니라를 반대로 말하면 이럴 겁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조차 이익이 없느니라. 맞지요? 있어서 경건이 유익이 된다면 없으면 경건에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자족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우리가 예배 드려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해도 어쩌면 그러한 경건 생활이 내게 유익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족할 줄 모르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큐티까지 해도 마음은 딴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위험한 시기인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시고 가정에서도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 안에도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린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본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돌아서면 땡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배 드리면 뭐합니까? 돌아서고 딱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이번 한 주간은 또한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염려, 이런 낙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바짝바짝 그렇게 경건 생활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되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능력을 어떻게든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자족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그때부터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흘러넘치기 때문에 예배 드려도 감사, 기도해도 감사, 찬양해도 감사, 큐티해도 감사, 언제 어느서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폭포수처럼 은혜가 흘러넘치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은혜에 흠뻑 젖었기 때문에 은혜가 말을 겨를이 없는 겁니다. 딴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염려심이 올라올 수 있는 겨를조차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은 그처럼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족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걸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초를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 여러분, 초를 가지고 이동하는 건 쉽지요. 불을 안 켜고 이동하는 건 달려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초에 불을 켜고 달린다면 어떡할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초에 불을 켜고 이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손으로는 초가 움직이지 않도록 꽉 붙잡아야 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보호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발도 몸의 균형을 잘 잡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그래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 믿음의 초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 믿음의 초에 믿음의 불을 탁 지피고는 주님 앞에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도 믿음의 불이 착 당겨져 가지고 이렇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족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궁핍에 처해도 낙심하지 않고 풍부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의 심지가 견고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딱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능력에, 주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기 때문에 견고하게 믿음의 촛대를 붙잡고는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이 꺼지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좀 못 가지게 되면, 궁핍해지면 불안에 떠는 거, 이렇게 염려 때문에 떨고 낙심 때문에 떨고 상황에 따라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요동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풍족하면 어떻습니까?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내 믿음조차도 견고하지 못하고 상황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내가 아무리 믿음의 촛불이 켜져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자족하는 능력이 없으면 나의 경건 생활조차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흔들, 기도를 드려도 흔들, 성경을 봐도 흔들, 매일매일 큐티를 해도 흔들. 왜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큐티책 덮으면, 성경 덮으면 다시 어때요?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 늘 언제나 이러면 이런다고 흔들, 저러면 저런다고 흔들, 신앙생활이 반석처럼 굳건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리저리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흔들리다가 실현의 바람이 몰려오고 인생의 거친 풍랑이 딱 몰려오는 순간 후! 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자신의 믿음의 촛불이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촛불이 꺼져버리면 어떤지 아십니까? 다시 믿음의 촛불을 지피는 것이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믿음의 촛불이 꺼져버린 분들, 다시 그 믿음의 촛불을 지피는 게 쉽던가요? 오히려 신앙생활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어려운 게 믿음의 촛불이 한번 꺼져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자족하는 능력을 갖추어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어떠한 형편에서도 믿음의 촛대가 꺼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러한 믿음의 견고한 반석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자족의 능력을 다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로 믿음의 촛불을 꺼트리지 마시고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초를 환하게 밝히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의 초가 혹시라도 꺼져버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다시금 믿음의 선물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촛불을 다시금 지펴주시옵소서. 그리고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지펴진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이 자족하는 능력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하니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했을 때 이 안다라는 표현은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 한순간에 싹 공부하고 아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 자족의 능력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우냐면 삶을 통해서 오래도록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봅시다. 자족하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예를 들어 오늘만 딱 하니 자족 능력을 내려주시고 내일 안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또 옛사람으로 바로 돌아가서 또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의 능력이라는 것은 오늘 받았으면 내일도 받아야 되고 모레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늘 언제나 마음을 중심을 잡고는 날마다 자족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해야, 그래야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자족하며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자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은 천국의 꽃 중 하나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족하고 싶다면 우리 안에 자족을 심고 가꿔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우리 안에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힘겨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자족의 마음을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자족의 꽃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럴수록 더 참으시고 더 감사하시고 더 인내하시고 더 자족하셔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심은 그 자족의 꽃씨를 가꾸어서 때가 되면 아름다운 천국의 꽃들이 여러분의 심령에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이 찬양이 그냥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나 어느 곳에 가든지 평안합니다. 주님 기쁩니다. 그 자족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족의 능력을 한번 발견하셔서 하나님, 이 자족의 능력 결코 뺏기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 자족의 능력을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믿음의 초 꺼트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 기뻐할 수 있는 자족의 능력, 감당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